여러분, 세상에 달력이 있듯이 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크게 두 축,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지고 우리 1년 12달을 교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 축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축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과 이 부활을 중심으로 세절기 세절기씩 6개를 보통 우리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가장 기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전 4주를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후 12일 이후를 우리는 주연절, 보통 1월 첫째 주부터 지난 주연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 전, 오신 이후 주연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 이걸 주연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축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전 우리는 4주간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기도회도 하고 고난주간도 지키지 않습니까? 사순절 가운데 부활절 바로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무엇을 보냈어요? 성령을 며칠 만에 보냈죠? 열흘 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나가는 게 그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성탄절, 특별히 4주 전인 대강절, 이번에는 셋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대강절을 어드벤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 coming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장래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종은 주인이 도적같이 오는데 이걸 알질 못해요. 그래서 술 먹고 놀고 주인이 언제 와? 놀자. 이거 시큰 가져 놀자. 호랑방탕에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긴 그대로 청지기 삶을 살아요.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분깃을 남기며 열심히 계산하며 열심히 주인에 맡긴 일들을 사명을 갖고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3가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새벽형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워요. 소양속담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에게 전기가 발견되면서, 전기 유익한 것 많아요. 그러나 전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저녁 야행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새벽 해가 떴을 때 일찍 일어나요. 인간의 영이, 의사들이 그래요. 제일 영이 맑고 영이 가장 집중될 때가 새벽이래요. 그래서 목회자도 곽선희 목사님 우리 신학교 때 그랬어요. 목회 잘하려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 졸지 않아라. 새벽 기도 끝나고 그때 공부해라. 이때 2-3시간 공부하는 게 저도 아마 그때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을 거예요. 독서하고 성경 읽고 꼭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까지는 제 영적인 은혜 받는 말씀 읽고 독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이거 놓쳐버리면 죄송합니다. 게을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야행성으로 바뀌어요. 한동안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담이라고 있었어요. 이단,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우리 교인 가운데 담이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거기 2번 찾아갔었어요. 근데 언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12시 후에 예배 드려요. 사람들의 정신이 몽롱해요. 이 시간 사람들의 정신이 몽롱. 12시 후에 예배 드려요. 왜요? 어둠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어두울 때 역사 많이 일어나. 낮일 때는 성경 로마서 13장 말씀같이 단정히 행해요. 어두운 일, 음란한 일 낮에는 안 해요. 근데 어두워져 봐요. 사람들이 마음에요. 어두운 생각이 생겨요. 어두워 봐요. 엉뚱한 짓 해요. 아세요? 어두운 데 가봐요.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자꾸만 이 뿌리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온다는 말은 낮이 되라는 거예요.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리학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의사입니다. 2차 대전 때 이분은 의사,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어요. 역사를 보면은 잠이 들러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유럽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일 유럽 가운데 독일한테 항거하고 덤빈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폴란드에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 독가스실에 끌고 가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빅터 프랭클 의사도 끌려갔어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환자들이 자기도 그곳에 가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게, 우리가 일제 36년 때 우리도 그런 일 겪었잖아요. 일본 순사한테 빌붙어서, 여러분 우리만 첩자 노릇하고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이요. 이때도 있었대요. 잡혀가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요, 이르고 비밀을 이르고 그들 독일군한테 붙어서 간슬게 빼놓고 간신짓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2무리 사람이 있더래요. 하나는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죽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들은 희망을 끄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오면 죽어. 소망 없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들어오자마자 실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찍 죽더래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해방이 되고 독일이 멸망하고 감옥소에서 나올 때 살아나는 사람들을 봤더니 신비한 게 있더래요. 공통점이 있더래요. 비록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 거기서 하루에 물 정량으로 1컵을 준대요. 그 반 컵은 물을 먹어요. 물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반 컵은 안 버려요. 이걸 가지고 세수해요. 어느 사람은 이 유리 조각 갖다가 자기 살을 면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피가 나오면 이 피를 가지고 이 피색 여기다 화장품처럼 발라요. 왜? 핏기 있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처진 모습, 힘없는 모습 안 보이려고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봤더니 의사잖아요. 그들이 살아나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어떡하라고요? 정신줄 놓지 않으면 된대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한 별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동방에도 이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산을, 강을, 바다를 건너 이 몇 달 동안 이 별을 보고 깨어있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맛봤어요. 2번째는 목자예요. 목자들은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직업 가운데 제일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예요. 좋은 목자는 깨어서 양떼를 돌봐요. 그러나 사꾼,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월급 받고 그냥 나 잘 먹는 것만 있지, 어느 때는 사자가 오거나 사꾼들이 오면은 이 사꾼들은 잠자버려요. 피해버려, 슬쩍 모르는 척 해버려요. 근데 진짜 목자는
사자들이 오면 목숨 걸고 다윗과 같이 나가 싸워요. 사건들이 오면 끝까지 목숨 걸고 나가 양을 지켜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축복을 맛봐. 어떤 사람들, 깨어서 일하는 목자들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성경에 시므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천사가 말해요. 너는 예수님의 초림을 볼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일생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 날 그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아마 7, 80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어머니와 함께 그 성전에 들어와요. 시몬은 그 어린아이를 보자마자 감격해요.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어린 초림맞은 예수를 본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이 소망을 갖고 이 소명을 갖고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과부가 됐어요. 성경은 84세가 됐는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84세, 우리 여기 권사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 나이 많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올 것이다. 주님이 올 것이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명이, 이런 음성이 없이 인생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세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주님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가? 준비한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지도자들 정말 필요하죠. 지도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지 진짜 그 자리에 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죄송합니다.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죽어버려요. 준비 안 된 부부가 결혼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부부간에 일생 불행이 시작돼요. 부부도 준비해야 돼요. 신앙적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만나봐요. 이거 힘들어. 이거 원수랑 사는 거예요. 믿음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번 48번째 행복한 새벽 기도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을 웍으로 일하는 사람, 마지못해 밥벌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웍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플레이로 일하는, 줄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여러분 아세요? I'm work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피아노를 칠 때 I'm play the piano, 플레이라고 써요. 바이올린, 운동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I'm play baseball. 운동할 때는 더가 안 붙잖아요, 여러분들. 잃어버렸죠, 여러분들.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 I'm play the piano, 플레이를 써요. I'm work piano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운동할 때요, 여러분 운동하는 야구 선수들 돈 많이 받지만은 사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거의 프로 고등학교 그 날고 뛰는 애들 가운데 몇 명 뽑혀가요.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 확률적으로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주전 9명 있는데 10년, 15년 하잖아요. 그거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성가대를 하도요. 이거 내가 이거 죄송해요. 웍으로 일하는 분들 힘들어요. 짜증만 나요. 근데 정말 이제 성가대가 날로 오늘 특별 공부했나 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이요. 여러분 그렇죠? 이쪽은 동의를 안 하네요. 세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썩 괜찮았죠? 아멘. 여러분 똑같이
같은 찬양을 하지만 내 영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면은요, 이게 플레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플레이로 살아요. 제 친한 친구 가운데 목사예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름은 안 될게요. 근데 얘는 아버지가 서원을 했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해요. 군목도 같이 나왔어요. 제대했는데 미국 가 있어요. 제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진짜 목사하기 싫어해요. 아버지가 서원했대요. 아버지 때문에 목사를 했어요. 근데 군목할 때도 제일 두려운 시간이 설교 시간이래요. 제일 두려운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 근데 저는 죄송해요, 홍펠레거든요. 웃어주세요 좀. 군목할 때 수요일날은 군대 가면 간부들 축구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운동하러 나갔어요. 왜요? 기다려줘요. 지휘관 회의 만나는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게 저는 좀 좋아요. 군목생활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교인 만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는데 여러분들이요, 의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초신자신데 아파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전화했죠. 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 오늘 왔어요. 목사님이 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이제 가도 돼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만나는 게 두려우면 소명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이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또 들어와 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한두 번은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내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감격이 있어야지 이게 플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는 사람은 플레이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17살 때 창세기 37장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린아이지만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꿈속에 보여줬어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앞으로 온 땅이 풍년이 될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또 흉년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말을 못해요. 어린아이가 감당을 못해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 꿈꾼 것을 형들한테, 부모한테 얘기해요. 형님들 나한테 절해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볕단이 나한테 절해요. 별들이 나한테 절해요. 형들이 화가 나요. 왜요? 영적인 사건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팔았어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온 땅에 풍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창고를 짓고 여러분 음식을, 곡식을 저축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지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들을 때 그가 모았던, 저장했던 이 음식들을, 곡식들을 팔면서 땅과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13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자녀가 너무너무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준비케 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에게 유혹이 왔어요. 그가 팔려서 보디발의 집, 그분은 경호실장이에요. 그 집에 일하는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매일 유혹해요. 요셉이 진짜 잘생겼대요. 내가 와서 이 주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매일 꼬셔요. 윙크하고 이렇게. 그때보다 요셉은 사모님 눈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우둔하게 영적으로 유혹을 이겨냈어요. 같이 이겨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하죠. 나 억울해요. 보디발 주인님, 당신 안에 좀 관리 좀 잘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는 침묵했어요. 주인한테 항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소에서 준비시킨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가서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대통령, 이 측근들, 장관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과 감옥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애굽의 문화를 배워요.
애굽의 역사를 배워요. 애굽의 언어를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거예요. 13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가서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언어를 배웠어요. 문화를 배웠어요. 역사를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딱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30살 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에 가장 테니스 대회 가운데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부터 14km 떨어진 윈블던이라는 곳에 이 테니스장이 있어요. 이건 1800년 후반부터 이곳에서 윈블던 대회가 열려서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상금도 많고 모든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이 그랑프 대회, 이 세계 4대 대회 가운데 제일 메이저 대회 가운데 최고가 윈블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2주 동안 시합을 하는데 이 2주 동안 시합을 위해서 50주 동안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관리만 해요. 최고의 구장, 땅도 환경도 조건도 기가 막혀요. 상금도 많지만은 이 2주간의 시합을 위해서 50주 동안은 관리해요. 여기 근무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의지를 가져요. 이 준비하는 시간과 인내하는 시간이 이 구장을 세계적인 구장으로, 아무도 이것은 어느 누가 왕궁에서도 누구도 이곳에서 연습 못해요. 이유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위해서 하나 최고의 것으로 남겼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그게 누구냐면 이태리의 지휘자 토스카니니예요.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시력이 안 좋았대요. 너무 안 좋아요. 글을 못 읽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았대요. 음악하는 사람이 악보를 못 보면 이거 치명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대요. 19살 때 이 토스카니니가 자기는 첼로리스트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 협연하는 날인데 지휘자가 사고로 못 온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걸 누가 좀 지휘해야 될 텐데 이 악보를 전체를 다 소화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토스카니니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평소 때요. 그런데 누구도 이 악보를 다 소화시킨 사람이 없어요. 19살 약관의 토스카니니는 이 악보를 다 외워서 그 자리에서 협연하는데 기가 막히게 음악을 소화시켰어요. 이때부터 그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음악가가 됐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은 천재라고 그러는데 내가 연습하는 것을 만약에 보았다면은 여러분은 나에게 천재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림절을 준비하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깨어있으라. 다시 시작! 깨어있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꼭 쓰세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맞아요. 나누어줘야 돼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 오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대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보혈로 죽어야만이 사탄의 결박에서, 사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야, 자기 몸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체험한 다음부터 나를 버릴 줄 알아요. 나를 죽일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를 내어 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벌어져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럼 다 같이요. 죽지 않아서요. 다시요. 왜 문제가 벌어져요? 이건 안 죽은 거야. 이건 죽는 게 아니야. 너나 죽으라는 거. 다시요. 왜 문제가 자꾸만 생겨요? 그럼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좀 죽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사탄의 결박에서 이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구원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얼마나 매국노예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백성들 눈물 나게 갑질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게 한 게 뭔 줄 알아요?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나서 고백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주님,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무리들이 유무상통하며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요. 구역이 아름다워지려면요, 아세요? 서로 사랑과 은혜 안에 나눔이 있어야 돼요. 아낌, 인색함 없이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요즘 교회도 새벽 성도느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성도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중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새 새벽송, 요새 교통도 불편하고 무슨 돌기 바쁜데 무슨 새벽송 하느냐? 맞아요. 근데 교회는 편해지면은 영혼은 죽어요. 목회해 보니까요, 교인들 자꾸만 요새 저녁 예배 없잖아요. 지난번 강사님 와서 그랬잖아요.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은 교인 모이는 교회가 없대요. 몇 천명 모여도 저녁 예배가 100명, 200명도 안 모여요. 없어져요, 저녁 예배가. 수요 예배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악한 영들은 유혹해요. 모이기를 패하라. 야, 뭐 굳이 요새 저녁 예배 모여. 무슨 요새 무슨 새벽기도 모여. 속지 말아요. 마귀는 새삼스레 우리를 유혹해요. 성탄절 때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새벽송 돌잖아요. 수고하죠. 청년들이나 우리 구역원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세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들이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내는 것들을 모은 것, 어느 때는 쌀도 주시고 어느 분은 과일도 주세요. 이번 성탄절도 많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부담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것들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6등분, 7등분 해요. 지역에 제일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 가장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 우리 박 목사님이 작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진짜 식량이 개척교회한테 떨어졌대요. 어렵나 봐, 개척교회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느 교회인지 내가 알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알면 갑질할 수 있거든요. 교역자가 제일 어려운 교회를 뽑아서 찾아가라. 박 목사님 같아서 목사님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너무 끼니가 없어 어려웠는데 쌀 갖다 주니까 우시더래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들은 정말이에요. 자, 기도하다 오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덜 먹고 우리가 좀 덜 쓰고 절약해서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줘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마치죠. 우리 교회 연세대학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연세대학교 가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도서관 앞에 장섭 장로님 연세대학교 출신이니까 맞춰보세요. 그 앞에 큰 동상이 있어요. 아세요? 그 학교 초대 총장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앞엔 질래요? 땡, 틀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안 나오셨나 봐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혹시 백자로 시작, 백낙준이라는 분이에요. 장로님 대표로 쪽팔리셨네요. 원래 도서관에 안 다니시고 장로님 그때부터 운동권이셨거든요. 자,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백낙준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감동적이에요. 원래 이분은 평북 정주 사람이에요. 평안부터 정주는 예수 많이 믿는, 근데 아버지가 우리 박수무당이에요. 남자들 있잖아요. 박수무당 있잖아요. 그 귀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근데 메론이라는 선교사가, 거기 예수 많이 믿는 도시였는데, 이 선교사가 지나가다 이 무당 일하는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분인데 찾아가서 그랬대요. 선교사 대단하죠. 이 짓 하면은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식까지도 망해요, 그랬대요. 여러분이 박수무당이나 이런 귀신 무당 부르는 사람들은 아세요? 이 뭡니까? 내림굿을 자녀들한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월드컵 때 여러분 알 거예요. 박예녹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성균관 대학 다니고 SK 아주 높은 지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강신무당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안 하면 1년에 2번씩 자기 신분수 끼고 가서 신이 내리니까 신 내려서 이 박수무당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면 자기가 죽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이분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것을 물려줘야 제가 살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고민하다 이분이 메른 선교사한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라. 그때부터 이분이, 아버지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집에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영적인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잘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우리 선배들이 믿음 시원찮지 않았어. 한번 믿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하나 빠져. 아버지가 그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드릴 게 없더래요. 뭐 박수무당 하니까 돈이 있겠어요? 내 재산이라고는 땅 3마지기, 한 마지기가 200평 아니에요. 이 돈을, 이 3마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뭐요? 이제까지 직업이 박수무당이요, 점도 못 치니까는요, 굿도 못 하니까는요,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른 선교사가 이 아버지 백사경 씨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일하도록, 교회에 사찰로 쓴 거예요. 교회 일하라고. 교회 일을 했어요.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들을 미국 17살 때인가 유학을 보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백낙준 목사님.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박수무당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요,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사명과 일을 통해 감동을 선교사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시켜서 예일대학에 PhD예요. 예일대학은 여러분 예일 학원이 아니에요. 예일대학 좋은 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연세대 총장도, 세브란스 연세대 합쳐서 초대 총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뭡니까? 문교부 장관 지나신 분이에요. 이 가문이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 부모님이 박수무당이지만 복음 안에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복음 앞에 나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거룩한 능력의 가문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문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